계속된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5경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니까 1권은 창세기에 해당되는 얘기가 많고 또 2권은 출애굽기니까 구원에 관한 말씀이 많고 3권에서는 레위기니까 예배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시온과 성전 신앙이 중요하다.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흔들릴 수 있는데 흔들리지 않은 예배가 우리를 다 살리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권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배경들이 뭐냐면 그때 2권까지는 다윗 왕조가 있었잖아요. 이제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나 뭐 이럴 때입니다. 그럴 때 내용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제는 중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성전도 없어져 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중심이 없으니까 흔들흔들하죠. 그때 어떻게 다시금 예배의 회복이 있을 것인가 그거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신앙의 위기로부터 시작이 돼요. 신앙의 위기가 뭐냐? 배교의 위험이 있다 73편, 기도 중단의 위기가 있다 74편. 그렇게 절대로 배교하면 안 되고 믿음 지켜야 된다. 그게 해답이겠고 기도 중단하면 안 되겠죠. 계속해서 기도할 때 최종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게 믿음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73편은 지금 배교의 위험 가운데 놓인 이유가 뭐냐면 악인의 형통이라는 거예요. 우리 3권 전체의 시작이 73편이기 때문에 전체의 도입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3권의 도입부. 그러니까 1절이 중요하죠. 저도 글도 써봤는데 저 책도 써봤는데 항상 글 쓰는 사람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문장이거든요. 첫 문장. 괴테의 파우스트 그러면 첫 문장이 되게 중요해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그러면 그 첫 문장이 중요해요. 해밍웨이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 첫 문장 쓰는데 뭐 며칠 걸렸다고. 그는 멕시코만의 조각배에 홀로 고기 잡는 노인이었다. 이거 한 문장에서부터 이제 글이 나오는 거죠. 멕시코만에서 홀로 고기 잡는 노인이었다. 그가 누군지 설명하니까 첫 문장 나오면 쭉 나오잖아요. 첫 문장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절의 내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게 신앙의 대전제라는 거예요. 여기 정결하다 그럴 때 정결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모습. 그게 정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8복 가운데도 5번째 복이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청결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외에 어떤 것으로부터도 마음 빼앗기지 않는 거. 그러니까 청결한 신앙 그러면 하나님만 쳐다보는 신앙이에요. 청결한 사랑 그러면 그 남자나 그 여자만 쳐다보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청결한 뭐 학문 그러면 좌우 쳐다보지 아니하고 제대로 된 그것만 바라보는 거. 그런 게 정결하다, 청결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God only, God 플러스가 아니라 God only,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게 대전제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축복하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게 대전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2절부터 그 전제가 깨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이러지 않는 악인들이 잘 돼 보이는 거예요. 현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고. 왜냐? 악인의 형통 때문에. 그 악인들도 관찰을 했어요.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데 또 악인을 관찰할 때가 문제죠. 잘 보니까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 것 같고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그다음 악인의 모습이 뭐냐면 이렇게 지멋대로 사는데도 뭐 승승장구하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교만과 강포. 교만은 자기 자신을 향한 거예요. 내적으로 나를 향해서는 교만한 거고 그래서 그냥 자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밖을 향해서는 강포. 강포는 폭력이에요. 그래서 이 악인의 특징이 폭력적이 됩니다. 힘이 강해지니까 폭력적이 되고 자기는 기고만장해지고. 여러분 교만하다는 게 홀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교만한 것 중에서 제일 교만한 게 뭐죠? 교만한 시선. 시선의 교만. 아나무인이라 그러죠. 그냥 뭐 인사도 안 하고 무시하고 이게 교만이거든요. 말의 교만. 말할 때도 이렇게 비비 꼬고 그죠. 뭐 없는 것들이 뭐 이러고 그죠. 너 같은 것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한자에도 무시라는 게 있잖아요. 없는 것 같이 본다는 거예요. 투명인간 취급해버리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다 듣는데도 불구하고 다 말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무시잖아요.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교만이에요. 악인이 이런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그래도 마음의 상처로 끝나지. 강포, 폭력을 행해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폭력도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이게 통하거든. 나중엔 극단의 폭력적인 사람이 돼버립니다. 이게 악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유예기간 두는 거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그 악한 농부 보십시오. 그 악하잖아요. 그런데 종 첫 번째 보냈더니 때려보내고 그래도 아무 일도 안 벌어지죠. 두 번째 종도 때려보내고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세 번째도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아들을 보내서 죽였는데도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그게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건가요? 곧 주인이 와가지고 진멸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악인이에요. 악인인데 너무너무 강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유예기간이에요. 사망 선고 받은 거거든요. 곧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악인이요, 이렇게 잔챙이를 있을 때는 이 악인이 악이 꽤 오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고, 악이 갑자기 너무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절망하잖아요. 절망할 게 아니고 성경을 아는 사람은 오히려 희망을 갖습니다. 저거 곧 망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한 방에 쳐버리거든요. 바벨론이 제일 강했을 때 망했고요. 아수르가 제일 강했을 때 망했어요. 언제나 그렇다니까요. 유예기간이라고요. 돌아오기를 바라는 유예기간. 그러니까 악인이 그렇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거를 알 리가 없겠죠. 그래서 감당을 못하는 거죠. 2절부터 9절까지 악인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집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악인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악인이 뭐 그러다가 망하면 좋다. 그럼 사실은 이게 전염이 안 되니까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악인의 이러한 교만과 악인의 이러한 강포가 신앙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요, 물귀신 작전이에요. 혼자만 안 망해요. 악인은 같이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이라도 지옥 끌고 가기를 원한다고. 택한 백성도 넘어 미혹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이걸 보고 이 바보들이 흔들흔들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교의 위험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은근히 악인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은근히 저 봐라, 나 신앙생활 잘했는데도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저런 악인이 왜 이렇게 잘 되지? 그래서 부러운 거예요. 부러움은 동화되는 겁니다. 동화가 되는 거고 나중에 그걸 매력으로 느껴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투덜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면 뭐해? 그리고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가슴에 팍팍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조롱하는 것들 그거 뭐 한 길에 듣고 한 번에 넘어가 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뭐 똥개는 지자라 경부선은 간다 그러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내 가슴에 꽂힌다는 얘기는 내가 벌써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1절에 확신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는데, 하나님만 봐라,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선을 베푸신다 그랬는데, 이게 1절의 전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왜?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고. 그래서 이제 고백을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신앙인의 흔들림, 우리 이런 거 경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17절부터 대반전이 일어나요. 언제 반전이 일어나죠? 성소에 들어갔을 때 깨달았대요. 성소가 뭡니까? 장소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하나님을 만났을 때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게 전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계획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대로 움직이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승리하신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믿음이 흔들흔들할 때에 이게 간단한 해결책은 뭐냐면요, 악인 쳐다보고 있으니까 시험 든 거예요. 주님 바라볼 때 해결됐죠. 성소에서 깨달았다는 게 뭐예요? 시선을 악인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여줘. 하나님의 시각으로 전체를 보게 만들어준다고. 우리 다 알잖아요. 전체를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놈들이 지금 근시안적으로 짧게 보니까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크게 보면은 갑자기 황폐하고 놀랄 정도를 전멸시켜 버린대요, 하나님이. 그리고 더 크게 보면 뭐예요? 이 땅에서 다? 아니죠.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끝나는 거죠. 여기 아까 보니까 뭐 악인들은 죽을 때도 평안히 죽는다 그러죠. 그죠? 뭐 예쁜 간호사 품에 안겨가지고 노래 들으면서 죽는다. 그러면 뭐냐 그러는데, 여러분 아다시피 이 땅이 다예요? 그리고 누가 보면 나는 부자와 나사로, 거기 부자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고난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전혀 고난 없어요. 거기 성경만에서 볼 땐 그래요. 고난도 없고 잔치 벌이다가 그냥 별 문제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모른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잘 살다가 간 인생이에요. 하나님 믿어서 뭐해? 뭐 이렇게 살다가 하는 것들이 유익이 있지. 뭐 마지막에 심판당한다는 심판도 없잖아. 잘 죽잖아. 행복하게 죽잖아. 근데 그 다음 장면을 보여줘요. 지옥에 들어간 그 부자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의 소원이 뭐예요? 손가락 끝에 있는 물 한 방울이에요. 그죠? 너무 갈증이 심해가지고 그게 내게 기쁨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물 한 방울에 기쁨 느낄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물 한 방울 준다 그러면 기뻐가지고 찬송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옥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아마 알겠죠. 물 한 방울로도 위로가 되는 그런 절망의 상태라고요. 거기서 전도하죠. 나서로 보내가지고 형제 5명인데 여긴 와서는 안 된다고. 절대로 와서는 안 된다고. 지옥의 전도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걸 부러워해요? 부자를 부러워해요? 물 한 방울 위로를 찾는 그 사람을 부러워하냐고요? 형제들 여기 절대로 와서는 안 된다고 일을 가는 사람을 부러워하냐고요? 망할 놈이죠, 망할 놈. 오히려 이 땅에서 아무리 거지의 생활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사로 아브람 품에 안겨있는 천국 같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가 훨씬 더 나은 거죠.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에서 깨달았다는 게 뭐예요? 우린 지금 말씀 들었잖아요. 이걸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 같은 거에 마음 쓰지 않죠. 그러니까 말씀 들어야 돼.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이 보여주는 걸 봐야 된다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외적인 자극에 의해서만 움직여요.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내주하신 성령이 나를 깨트려 버려야 된다고. 뭐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알이 바깥의 힘에 의해서 깨지면은 프라이가 되고, 그렇잖아요. 계란 같은 거 딱 쳐가지고 바깥 충격으로 하면 프라이 해 먹잖아요. 안에 있는 힘으로 깨지면 병아리가 된다고.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셔서 내 안에서부터 내가 자기 부정이라는 게 내 안에서 내가 나를 깨버리면 생명으로 역사하는 거고요. 누가 와가지고 바깥에서 박살을 내버려 프라이 돼버린다니까.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내 안에서 스스로 깨지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정말 이제 악인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이제 깨닫게 됐다. 먼저 그게 먼저죠. 17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제 되게 창피하죠. 아이고 내가 악인의 형통 때문에 뭐 배교하려고 그러고 그랬던 게 너무너무 창피해요. 마음이 산란하고 양심이 찔리고 내가 우매무지한 짐승 같습니다. 뭐 자기를 비하하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무슨 얘기예요? 이게 단절하지 않는다는. 신앙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과 단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단절하는 신앙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답답해 죽겠는데 어떤 성도가 성품도 좋아요. 뭐 다 상황이 좋은데 마귀가 단절하게 만드는 거에 맨날 넘어가. 단절이 뭐예요? 잠수 타고 그러는 거지. 뭐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는 거. 한 번 단절이 이게 죽는 거. 생명이란 건 끊어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끊어지면 다시 연결시키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주님과의 단절은 없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나요. 믿습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낙심이 주는 게 뭐예요? 포기 단절이라고. 나 뭐 교회 안 가, 예배 안 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때는 10년을 망칠 수도 있고요. 어떤 때 20년을 망칠 수도 있고 한 번 단절돼 놓으면 적어도 그게 몇 달에 뭐 아니면 그 상처가 엄청나게 깊다고. 그 지금 다짐하시라고요.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주님과 단절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러면 주의 오른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으로 붙드셨나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앙 회복의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해고 통지받은 청직이 얘기했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말씀에 깨우침이 있는 성도가 참 많더라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잊지 말라고요. 내가 해고 통지 받은 청직이에요. 내게 있는 것 같고요. 내 있는 권한 갖고 빨리 탕감해주고 베풀고 돕고 성교하고 막 이래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어리석어가지고 제일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거야. 내 거니까 자식에게 물려준다고 생각하죠.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냐고. 저는 알아요. 그거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그게 유지가 되면 아예 그 인생이 망치든지. 자식에게는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지 재산을 주는 거 아니거든요. 재산을 물려주는 건 내 거라는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께 위임받은 거. 여러분 재산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당대에서 끝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맡긴 거지 자녀에게 맡긴 게 아니라고요. 자기 안에서 쓸 줄 알아야 되고. 근데 우리 성도들은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여기저기서 이게 물질이 이게 죽어서 썩을 것들이 생명으로 막 변화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내가 볼 때 그분 그냥 놔뒀으면 몇 년 못 살았을 건데 꽤 오래 살 것 같아요. 왜냐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록펠러 보는 것 같아. 53세 그 1년 있다 죽겠다 그런 사람이 이제 98세까지 사는 생명의 역사가 그 얼굴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고요. 그 얘기예요. 뒷부분은 뭐 그래도 읽어봅시다. 25절부터 28절까지 시작.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죠? 이제는 뭐 의욕이나 전도하고 살겠대요. 선교하고 살겠대요. 그 어디 헛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거냐고. 자기 거라고 누굴 주고 자기 거라고 물려준다고 말이 되는 소리예요. 내 선에서 탕감하고 내 선에서 주고 그래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뭐라 그러죠? 어리석음이 유산되겠지. 어리석음이. 그 다음 74편은 성전 파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 파괴하는 그런 얘기겠죠. 기도에 관한 상처가 되겠죠.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파괴한 바벨론 사람들 기고만장하고 그다음 뭐라 그래요? 표적은 보이지 않고 선지자도 없고 모든 회당 다 불타고 모일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이죠. 하나님의 예배 처소가 무너졌습니다. 깨졌습니다. 이거는 5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74편입니다. 시작.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술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럴 때 기도에 대한 상처를 받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상처, 좌절, 기도가 막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비방한다고.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1시간 기도라는 책에 나오는 그 예인데 거기에 저도 이제 아는 분이에요. 목포 옛날 선교했을 때 그 봤던 분인데 백동조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목포에 가면은 약간 좀 약해 보이시고 그러는데 제일 부흥하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목포 사랑의 교회. 근데 이분 이제 간증 얘기예요. 간증. 이 간증을 저도 찾아보니까 봤어요. 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머니가 이제 전도받고 기도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8km 정도 떨어지는데 8km 되게 멀잖아요. 그죠? 8km가 어느 정도 거리냐면 공덕동에서 여기 연남동 정도까지 올 때가 3km예요. 공덕동에서 연남동까지. 제가 맨날 걸어서 알아요. 딱 3km야. 그거 왕복한 거에 한 번 더 온 거 정도예요. 그러니까 짧은 거리는 아니죠. 그죠? 8km. 근데 거기를 이제 매일같이 새벽기도, 철야기도, 심지어 산기도 빠지지 않고 다니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 자기가 바라봐도 좀 특이하대요. 자기가 볼 때 기도해도 응답은 한 번도 없었대요. 어떻게 그런 어머니가 다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도 뭐 이렇게 응답 받았다 이런 얘기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대. 별로. 가난을 놓고도 기도했는데 가난에서 벗어난 것도 없었고 가족끼리 문제가 있어서 기도했는데 해결된 것도 하나도 없고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 한 번은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던 어머니가 한 번은 새벽 기도를 안 가시더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중학교 2학년 때인데 너무 이상해서 어머니가 웬일이야? 왜 기도 안 가세요? 그랬더니 나 이제 집에서 기도하란다 그러더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대성통곡하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죠? 교회 갔더니 어떤 아무개 집사가 널 보니까 기도해도 별것 없다고. 도대체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냐. 뭐 변화되는 것 하나도 없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너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그러더래요. 너같이 기도 열심히 해도 하나도 응답이 없는 거 보니까 너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 너 때문에 기도해도 소용없다라는 어떤 샘플이니까 네가 없어야 교회가 부흥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집에서 기도하란다. 그래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다시 교회 나간다. 또 계속해서 또 뭐 일주일 만에 또 나갔대요. 나갔는데 핍박은 계속 심하고. 근데 목사님 얘기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응답이 없었대요. 자기가 볼 때는 뭐 큰 기도응답이. 그런데 평생 기도하며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좀 죄송해서 내가 그분 표현하기 그러는데 좀 약하세요. 백동정 목사님 약하고 그렇게 잘 걷지도 못해요. 이게 주로 앉아 많이 계시고 힘든 분이에요. 이렇게 막 카리스마 있고 이런 것도 아니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되게 부흥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과 목회 여러 부분들을 보면은 원인을 찾을 수가 없대요. 왜 되는지. 근데 살펴보면 다 어머니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기도했던 것이 어머니 삶에서 하나도 안 이루어졌는데 지금 목포 사랑의 교회 그 사역 가운데는 그냥 신기할 정도로 하나씩 그거 다 들으려고 하면 그분의 간증을 들어야지. 예. 다 기도 응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죠. 이거예요, 이거. 이게 절망 속에서 계속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알잖아.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는 다 알잖아요. 70년이라는 거. 물론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70년이라는 예언도 있지만 그거 뭐 다 몰랐던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알았던 것 같지는 않고. 다니엘도 뭐 나중에 9장 보니까 그 예레미야에서 읽고 아는 거지. 옛날같이 지금같이 이렇게 책이 보편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포로가 영원히 된 것 같이 느껴질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계속 기도했죠. 낙심하지 않냐고. 이유가 뭐예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중단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다니엘이 계속 기도하잖아요. 다니엘서 6장 보세요. 거기에 뭐 기도하면은 사자고래 집어넣는다. 알면서도 계속 기도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기도를 중단하지 않은 전통이 그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져서 3차에 걸쳐서 돌아오잖아요. 3세대, 4세대 때 돌아왔거든요. 저희 부모님 세대가 미국 이민 갔어요. 지금 LA 쪽에 뭐 거의 반 이상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 사촌들이죠. 사촌들이 제 나이 또래인데 사촌들 정도까지는 어렸을 때 갔으니까 그 사촌 중에서도 난 이해가 안 돼. 12살에 가는 애가 왜 한국말을 모르는지 모르겠어. 이상한 놈 다 있어. 그죠? 나랑 만나면 말을 하는데 쪼다같이 말을 해, 한국말을. 그래서 기분 되게 나쁜데. 하여튼 그래요. 나이는 50대가 되는 애가. 그런 애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아이들은 한국 몰라요. 잘. 한국말 못해요. 근데 그 아이가 또 있어요. 지금. 제가 그 애를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얘가 지금 한국 가라면 갈까? 네 고향 가라면 갈까? 일단 걔네 집 애들은 안 갈 것 같아요. 왜? 믿음 교육을 안 시켜서. 근데 계속해서 기도 훈련을 시켜 기도했던 자손들은 돌아오잖아요. 3차에 걸쳐. 그게 수룹바벨, 그게 에스라, 그게 느헤미야. 이 3차에 걸쳐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단이 되지 않으면요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그죠? 너희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우리가 막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기억하게 된대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우리가 기도하면 그러니까 뭐 느낌이 이래요. 하나님이 막 저 기억 상실질에 걸리는가 봐.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 같이. 또 그러면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니까 의인법이죠. 우리가 막 기도해서 하나님이 막 기억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막 기도해서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근데 이 얘기는요 반대죠. 하나님 왜 기억을 못하겠어요? 우리가 막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가 막 기도하면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나예요. 내가 쉬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억하는 거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쉬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오늘도 대만 선교 기도회잖아요. 그죠? 대만 선교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대만을 기억하는 거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쉬지 않고 그걸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떤 여건이지만 이렇게 못 가는 상황이나 뭐 안 될 상황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못할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기도가 중단이 되지 않으면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믿습니까? 이게 그들의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12절 이하에 보면은 이게 성전 다 불타버리고 절망의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인가 이게 저는 궁금해요. 하나님이 과거에 행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그 내용 한번 읽어봅시다. 12절부터 한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와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했더니 소망이 이루어진 거죠. 오늘 대비해 놓고 봅시다. 이런 거예요. 기도 없이 만약에 우리나라의 통일이 이루어진다. 난 그거 무섭다고 생각해요. 기도 없는 통일, 그 이상한 나라 만들 수 있어요. 기도 없는 풍요, 기도는 없는데 막 돈이 많아져. 그게 과연 좋을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기도 없는 민주화, 나라가 좋은 나라 될까요? 기도가 하나도 없어. 기도가 없는데 뭐든지 다 잘 돼. 우리 73년 봤죠? 악인의 형통. 악인 빼놓으면 형통이죠. 악인이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걸 악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 안 하는 거잖아요. 형통이에요. 마지막 알죠?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라고. 반면에 상황은 반대예요. 지금 성전이 불타고 포로로 끌려가고 험난한 상황이에요. 근데 기도가 계속 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은 최종 승리 어디다 걸겠어요? 형통에 걸겠어요? 고난에 걸겠어요? 겉으로 볼 땐 형통에 걸죠. 악인의 형통은 망합니다. 기도 없고 예배 없고. 그러나 지금 당장은 처참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기도가 그치지 않으면 기도는 반드시 일어나게 만들고요. 기도는 반드시 살아나게 만들 것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붙들어 하는 거 이걸. 우리가 평상시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73편과 74편을 통해서 껍데기가 아니다.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회복이고 예배 회복이고 기도의 회복입니다. 우리 계속된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